오늘은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으로 우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부터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는데 마지막으로 7교회 전체를 향한 공통적인 조망을 한번 하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인 개교회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전체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해석은 이 교회들은 세상의 교회들을 시간적으로 구분해서 그 각각의 시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이해를 하게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시기적으로 대표되는 교회라고 보는 견해죠.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AD 3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있는 사도시대 교회를 대표한다. 서머나는 100년에서 313년까지 환란 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 버가모는 그 이후 590년까지 자유시대의 교회, 두아디라는 이후 800년까지 확장시대, 사대교회는 이후 1517년까지 교황시대의 교회, 또 빌라델비아는 1905년까지 말씀 증거하는 시대, 그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가 1905년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 모습,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포함하는 거죠. 이런 거는 크로노스 관점에서 해석한 오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했죠. 농담이지만 이 교회들이 각 시대를 대변해주는 상징이라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주님이 재림이 늦춰져서 앞으로 10,000년 뒤에나 오신다고 한다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 오랫동안 현대 교회를 대변하고 있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라우디게아 교회가 현대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은 질려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합시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무슨 에베소 제일교회, 서머나 제일교회 그런 식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끝이 안 나면 또 다시 또 돌아가서 에베소 중앙교회, 서머나 중앙교회 그런 식으로 또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교회는 사실 모든 교회,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그걸 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메시지들, 어느 특정한 시대, 어느 특별한 부분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와 비슷해. 무슨 에베소 교회하고 닮아서, 저 교회는 무슨 서머나 교회하고 비슷해. 등등, 그런 관점이 아니라, 각 교회에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종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7교회 편지의 그 특징은 1장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 교회별로 특별히 부각해서 등장하는 그 내용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칭찬, 책망, 권면, 상급 혹은 약속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본다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렇게 이제 주님의 모습이 그 부분이 부각이 되죠. 버가모 교회는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주님의 모습 중에 그 부분이 부각되고 두아디라는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런 식으로 주님의 모습을 설명한 그 1장에 요한이 본 환상을 근거로 해서 그 각각의 개교회에 주실 메시지에 부합되는 주님의 어떤 특정 모습을 대입하고 적용해갖고 그 교회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권면이나 칭찬이나 혹은 책망이나 상급 같은 내용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묘사하고 설명해 나가시는 그런 이유와 그 뜻이 분명히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그 뜻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각 교회에 그 특별한 메시지들이 다 있지만 그 7교회 전 모든 교회마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오늘 그거를 먼저 조망해서 전체 교회를 향하신 공통 분모가 뭔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에베소 교회부터 본격적인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1절과 2절만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 크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계시록의 7교회를 묵상하면서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고 지금의 모든 교회에도 역시 공통적인 그 영적인 분모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먼저 강력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장받고 시작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가라사대, 주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이 7교회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게 주님이죠. 그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만 더 봅시다.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르시되 누가 가라사대입니까? 그 1장 거기서 묘사된 주님이 이르신다.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가장 처음 언급한 것이 뭐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을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일을 그분이 만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그 일의 내용이 뭐 칭찬이든 책망이든 권면이든 모든 메시지의 궁극의 의도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르시되 가라사대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적 의도는 결국 한 가지다.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한 의도된 간섭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각 교회의 특성을 이미 주님이 다 파악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한 그 부분을 통치하시는 그 특성을 보이십니다. 때로는 검으로, 또 때로는 불같은 눈으로, 뭐 때로는 7별로 등등.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자기만의 특별한 정황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이 특별해 보입니다. 실은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내용들을 자기만 노심초사하고 뭔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특별한 일인 양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줍니까? 큰일 났다는 거죠. 전혀 큰일이 아닌데 객관적으로 남들은 자기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은데 자기만 훨씬 더 심각하고 극단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특성이죠. 자기 본위의 삶을 살아온 습성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이 돌아가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 바로 여기가 어디예요? 주님이 이르시되 주님이 가라사대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 할지라고 혹시 특별하다고 여길지라도 주님이 모르시는 특별함이 아니고 주님이 못 다스리시는 특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떨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존재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집에서 아버지가 옆에 같이 있는데 두렵고 겁나고 무섭대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시겠죠. 신자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다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좀 특별히 대우하시고 뭔가 각별하게 여기시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나 욥 같은 사람이죠. 자,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린 사람들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앞에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찍소리 못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죠. 욥은 어떻습니까? 마귀 앞에서 마귀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욥이 살만하니까 믿는 거지. 그 힘들게 하면 하나님은 안 믿을 종자라고 하나님 괜히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칩니다. 그러나 이 마귀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죠.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준 사람, 그 사람이 욥입니다. 각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종말이 뭡니까? 어떤 일이 큰일같이 느껴질 때 그래서 뭔가 피할 길 없이 이건 나만이 겪어내고 나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통수 같은 느낌이 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져 버립니다. 그걸 두려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두려워집니다. 그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역시 주님의 관리와 다스림을 받을 내용임을 그걸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이미 다 손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 일에 대하여 세상이 이르시되 세상이 가라사대라고 시작하지 않죠. 주님이 이르시되 주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다 동일합니다. 뭐죠? 믿음으로 이기라고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 보장을 받고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7교회 모두에게 이런 공통 메시지, 즉 주님이 이르시고 주님이 가라사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는 보장받은 시작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승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그 response와 ability를 합친 단어죠. 반응과 능력을 합쳐서 반응 능력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대장이 주님입니다. 그러면 전투라는 건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대장이 주님이신데
뭘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길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이 승리가 되게 하는 나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승리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대장이시니까 거기에 나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승리라는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장받고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승리를 보장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따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보장하신 약속에 대해서 뭔가 묵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뜨거운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 불같은 뜨거움이 안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승리가 보장되고 약속이 됐다라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내 속에 그로 인한 불같은 확신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염치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염치라는 게 그냥 영적인 교양이 되면 좋은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 아예 불신앙의 내용으로 전락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가 아니까 자기 수준을 자기가 아니까 나 같은 죄인은 이 약속의 대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교양이 아니라 불신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양은 좋아하시지만 불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에 대해서 염치 없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신분에 대한 불신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 늘 그래요. 실력도 없으면서 염치를 찾아요. 그러니까 염치 부릴 실력도 없으면 일단은 염치부터 챙기려고 하지 말고 신분부터 확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 찾아오는 과부를 보세요. 염치가 없죠? 근데 염치 챙길 실력이 있나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뿐이죠. 이 문제는 저 재판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실력이 없죠.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잖아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라면,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면 그걸 못 믿게 된단 말입니다.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치 때문에 기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염치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분이 주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 즉 반응에 대한 능력인데 나에게 비록 염치는 없고 실력은 없지만 내 안에 진심으로 분발이 있는가 그걸 보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분발의 진심, 그게 바로 책임입니다. 자기가 약속을 보장받을 실력은 안 돼도 그 신분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린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안에서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분발, 그 분발이 정도와 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 분발애로의 진심이 있는지 그것만 보면 판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것도 불신이죠. 그것도 죄성입니다. 그러나 난 가만히 있어도 돼. 그것도 동일한 불신이에요. 그것도 죄성이죠. 분발의 진심이 나의 그 신분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분발이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이겨내는 과정에서 죄를 지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죄 지으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은 그거 하나입니다. 승리는 이기는 게 아니고 버티는 거라고 했죠. 버티는 거요. 죄 안 짓고 버티는 걸 말합니다. 그걸 분발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밀려서 죄를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아는 그 감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책이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은 그건 분발하는 자의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자기 신분을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 지으면서 멋지게 극복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아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죄 한 번 지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명심하세요. 종말은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분명한데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멍하게 있거나 죄 지으면서 있으면 안 돼요. 책임감에 불타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그 분발의 진심을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장받은 승리의 약속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의 분발이 있죠. 바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해도 배터리 방전되면 안 움직입니다. 뻔한 소리지만 모든 신자의 동력은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이죠. 밥 안 먹고 뭘 한다고 합니까? 밥 없이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죠. 모든 편지의 공통점이 뭐냐? 7교회 편지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구절이 다 있어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렇죠. 귀 있는 자가 듣는다. 그러면 뭐 귀 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까? 귀가 있기는 한데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우스인데 이 귀를 헬라어로 우스라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은 많은 헬라어 단어를 지금 아시고 있죠. 우스라는 헬라어는 하늘이라는 단어인 우라노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귀라고 할 때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 혹시 거기에 예를 들면 첼로 전공자가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면 아무리 많은 악기들의 소리가 한 번에 들려도 첼로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같이 있던 자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소리 앞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만 엎드려서 그 소리 앞에 반응합니다. responsibility죠.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우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문으로 따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양들에게 목자의 소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요, 양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우스가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읽고 듣는 우리들은 귀 있는 자들입니다. 그 귀에 대고 7교회마다 그 귀에 대고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죠. 이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찔릴 때가 있고 어떤 양심에 아픈 가책이 생길 때가 있고 또 가슴에 울림이 일어나거나 또 자책이나 회개하는 애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결단과 각오와 소망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모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생겨날 것입니다. 보장받고 시작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이 지속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귀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스가 돼서 이제 이 종말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들어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어려운 시국에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어지고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밤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가족들,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 다치거나 아프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육적인 건강함,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더 깊은 영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의 성막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운행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가정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